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권능의 발을 의지하여서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의 택한 백성들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시는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저희들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숙과 성장은 균형에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신앙의 밸런스가 없으면 아직도 미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4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요,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람은 쓸데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지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에서 실수하는 게 있는데 사람을 안 기쁘게 하는 거에 방점을 둡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잘 못하겠으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마치 막 과시하듯이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요, 너무 막대합니다. 사람에 대해서요, 말 함부로 하고 무례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무례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삶 속에서도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되게 우리가 믿음 좋은 남자, 믿음 좋은 여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여자들 중에도요, 남편 막 박대합니다. 밥도 안 내주고요, 막 내줘도 안 해주고.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지 사람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뭡니까? 밸런스, 균형이 깨진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방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으로요,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품위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한테는 개판치고 그런 거 아니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요,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적법이 아니라 적절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아마 그 청년이 그게 되게 진지한 질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담배 핀다고 왜 천국에 못 가? 다만 천국에 일찍 가지. 그런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담배 피시죠? 그럼 천국 가요. 네, 일찍 갑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가시고 싶으시면 담배를 한번 배워보시면 돼요. 담배 핀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적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담배가 발견된 게 16세기 이후에 남미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담배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리가 없죠.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게 16세기 이후에 발견된 건데 성경에서는 담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초대 선교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초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잘 받아들이고 이제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요,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대 악으로 규정을 했는데 술, 담배, 도박.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거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게 3대 악이었던 거예요. 술, 담배, 도박.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애써서 믿음 없는 사람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해놓으면 한 번에 뭐 때문에 무너져 내리니까 술 한 번 마시면요, 그냥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술 마신 날은 다음에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서양 사람들은요, 뭐 술 마실 때 조그만 위스키 잔에다가 홀짝홀짝 하면서 뭐 2시간 동안 마신다면서요. 뭐 잘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요, 선교사님들이요, 기겁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술을 항아리째로 마셨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홀짝홀짝이 아니라 항아리째로 그냥 막 들이부었대요. 주를 얼마나 사랑하면 몸에다가 그냥 주님을 그냥 막 들이부은 거죠. 뭐 이거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요, 그렇게 말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만 들어갔다 하면 교회고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 무너지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금주를 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 그리고 또 하나, 담배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요, 담배를 피는데 줄담배를 피시더래요. 그 당시에는 영양 상태가 우리나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도 안 좋아서 몸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하도 우리나라 민족이 줄담배를 피니까 결핵, 폐병 때문에요, 그냥 담배 피우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신앙의 양육을 시켜서 이제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담배 피다가 죽고. 그래서 정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담배도 이거 금지한 겁니다. 또 하나가 도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도박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이 도박 문제 때문에 막 부인도 팔아먹고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했답니다. 예전에는 농번기 이후에 겨울이 되면 농한기가 있었죠. 겨울 내내 뭐만 했겠습니까? 모여가지고요, 도박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옛날 분들이요. 그러니까 부인도 팔아먹고 집안 다 깨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요, 한국에 이런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이거 장애가 돼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3가지, 술, 담배, 도박, 이거 끊어내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거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합법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에게 적절하고 유익이 되느냐, 그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적법이 아니라 적절을 물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적법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맨날 뭘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법적으로 맞냐 틀리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도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법으로 맞니 틀리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적절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덕을 세우는 건지 영혼을 살리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뭐 영혼을 죽이고 그거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법이 아니라 적절을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요, 흑백 논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선순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하나는 적법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적절한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하나는 신앙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흑백 논리에 빠지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따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적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을 따지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고 영혼을 살릴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